오늘 본문 말씀 역대상 16장 시편 105편 73에서 74편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본문 하나하나 구절마다 너무 살펴볼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큰 문맥에서 역대상하를 읽기를 원하는데, 말씀드리는 것처럼 역대상하는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귀환한 백성들, 그것도 1차 포로 귀환이 아니라 2차 포로 귀환, 1차 포로 귀환이 538년이고 2차 귀환이 458년이니까 1차, 2차 사이에도 한 7, 80년의 간극이 있는 상태. 그러면 두 세대, 세 세대 간극이 있는 상태의 그 사람들에게 지금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성전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역대상하가 쓰여졌다. 그러면 성전에는 예배 드리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1장부터 9장까지 아담 이후에 지금 족보를 통해서 지금 예배 드리는 자들의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고, 이제 10장부터는 성전의 제일 중요한 언약궤. 언약궤는 궤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두 돌판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그 자체가 언약궤예요. 그러니 이게 예배드리는 자, 그 다음에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그 일을 다윗이 지금 준비하는 것이죠. 다윗성 자체도 여부수 사람들에게 그 산성을 빼앗아 정복하여 다윗성을 만들어 거기에 성막을 만들고 그 안에 이제 언약궤를 지금 안치하는 그 지금 큰 일을 다윗이 하고 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장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채로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메고 와야 되는데 새수레에다가 소가 끌게 해서 우사가 죽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방법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우리도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열심히 하는, 근데 방향이 틀렸어. 열심히 냈는데 그거 어떡해요? 그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니, 열심히 안 냈으면 그 자리에 있었을 텐데 방향이 잘못됐으면 그만큼 거꾸로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오늘 이제 16장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15장에서 이제 다윗이 깨달아 알아. 율법을 찾고 그렇게 해서 알아서 이제 올바로 이제 메어 올립니다. 그 감격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 감사, 찬양을 하는 것이 이제 오늘 16장이다. 그 큰 그림에서 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여호와궤를 가지고 이제 안치했어요. 이제 성막에. 그러면 이제 그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여호와의 궤를 이제 어떻게 이제 쉽게 말하면 관리한다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그 방법들을 다윗이 이제 제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에스라가 다윗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궤를 갖다 놨어. 어떻게 할 건데? 여기다만 그냥 딱 갖다 놓고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했는가? 그것이 37절부터 43절까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37절부터 43절까지는. 자, 이제 먼저는 우리가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다윗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 내용을 7절부터 36절까지가 있죠. 이거 이제 감사, 찬양. 이것들이 지금 이제 다 찬양으로 되어 있고 노래로 되어 있다 그러는데, 우리 말로는 이게 찬양으로 이렇게 번역하다 보면 쓰여질 수가 없잖아요. 곡이. 여러분 이해하세요? 영어로 이렇게 만약에 다른 나라 곡이 이제 음률이 있으면 그것을 번역할 때 그 나라 말로는 이 음을 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이 다 찬양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읽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다윗이 제일 처음에 한 것을 보면 1절, 그죠? 화목제, 번제를 드렸잖아요. 그죠? 제일 먼저 그것을 했어요. 두 번째 뭐 했냐면 2절. 그 백성들을 축복을 했죠. 그리고 3절에 뭐 했나 했더니 떡 한 덩이,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 건포도 하나씩을 다 이제 나눠 줬어요. 우리도 어떤 이렇게 교회에 어떤 행사 같은 거 할 때 그 기념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갈 때 선물 하나씩 다 준비하잖아요. 그런 모습이 2700년 전에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참. 그러면서 4절에 또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했다. 이렇게 4절에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디에 나와 있냐면 37절 밑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간략하게 이렇게 써놓고, 그러니까 이제 1절에서 6절까지는 언약궤를 안치하고 제사 드리고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개략적으로 적어주고, 어떻게 정말 이제 그 언약궤 앞에서 섬기고 어떻게 관리했는지는 37절 후반절에 있다. 일단 그렇게 먼저 37절 먼저 볼까요? 먼저 보죠. 37절. 자, 어떻게 했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일대로 하게. 그러니까 지금 이 언약궤 앞에 지금 이 전체 관리를 맡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삽과 그의 형제들에게 언약궤 이 전체 관리를 맡긴 거예요. 그리고 언약궤를 섬기게 했는데 매일 일대로, 이게 지금 뭐가 있어요, 일이. 자, 아침 9시에는 뭐를 하고 10시에는 어떻게 하고 11시에는 뭘 하고 그게 있어요. 매일 그거를 아삽에게 맡겼다. 그게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총괄 책임이 지금 아삽과 그의 형제에게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언약궤 앞에 문지기가 없으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가 은행 금고 앞에도 문지기가 있고 사설 경비가 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문지기가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38절 보세요. 에벳오돔 그의 형제 68명 여두둔의 아들 에벳오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여러분 이거 문지기 이거 보통 임무 아니에요. 경비원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하찮은 직업 같지만 여러분 한 50년 전에 뭐 경비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미군 부대 같은 거 막 있었을 때, 와, 거기 경비원으로 앞에 한 명 있으면 대단한 이렇게 유세를 했어요. 다른 사람 직업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68명하고 더 많잖아요. 아는 사람들이 24시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군대 경비하는 것처럼 귀한 거 있으면 24시간 경비하잖아요. 그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바꿔가면서 교대를 세워서 지금 그 규정을 정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중요한 게 그런 게 아예 없었는데 언약궤를 성전에 지금 성막 안에 안치시키고 그 규정을 지금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했느냐면 3번 제사장 사도 그의 형제들에게 40절 항상 항상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고, 근데 다른 걸 위해서 백성들이 뭐 번제 드리고 그게 아니라 그냥 이 언약궤를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사람을 임명하여 매일 번제를 드리게 했다. 이것도 다윗이 제정을 한 거란 얘기죠. 그렇죠? 아주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41절, 그렇죠? 여호와의 인자하심,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만, 여두둔,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사람들을 세워 감사하게 하고는 찬양하게 했다는 거예요. 말로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가 아니라 찬양을. 번제를 드릴 때 아침 저녁으로 그때 찬양을 하게 한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시간에 또 찬양을 계속 매일 이걸 하게 한 거죠. 찬양만 했나요? 42절. 또 그들과 함께 해만, 여두둔을 세워 나팔, 재금들, 찬송하는 악기로. 그러니까 악단을 다 만든 거죠. 악단을. 그렇죠? 그러면 찬양할 곡이 있어야 하잖아요. 이 곡도 다 지금 다윗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앞에는 전혀 기록된 게 없거든요. 그냥 악기 하는 사람 세워놓으면 어떡할 거예요? 악보를 안 만들고 작사 작곡 안 하고
그것이 다윗이 시편에 계속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찬양으로 만든. 사실 지금도 그 개혁교회라는 일부 교회들은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그 찬송을 불러요. 지금 부르는, 그리고 일반 찬송가 안 부르고 아예 그 찬송만 부르는 교회들도 있어요. 1편부터 150편. 한글로 된 건데 그냥 거기다 음을 이렇게 해가지고 150편 찬양을 불러요. 그런데 그 악기들은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시편은 다 찬송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 자, 이렇게 지금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이러한 제도를 다 다윗이 제정해냈다. 이제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감사하는데 7절부터 감사 찬양을 하잖아요. 감사 찬양을 좀 크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내용들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하나하나 너무 막 귀해요. 그리고 읽다 보면은 뭘 읽었는지 다 까먹어.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래요. 자, 근데 지금 뭘 하라 그러냐 하면은 보세요.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자, 이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말한 거예요. 뭘 말했냐면 8절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하라며 그의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려라. 이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만민 중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려라. 9절도 보세요.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 전해라. 같은 말이잖아요. 만민 중에 알려라. 하나님의 쓴 모든 기사를 전해라. 10절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그렇죠? 이게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알리고 전하고 자랑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복음을 뭐 전하십시오. 그게 다 지금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어찌 전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계속 반복하고 있다. 알리고 전하고 자랑해라.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게 10절, 11절 보면은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겁고 여호와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아라. 두 번째 말하고 있는 거는 전하고 또 여호와를 항상 구하고 여호와를 항상 찾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때 즐거움이 있다, 마음에.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돈 많아서 즐겁지 않아요. 권력이 있어서 즐겁지 않아요. 마음의 행복은 거기에 없어요. 사실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보세요. 한번 행복한 모습, 돈 있는 거 안 나와요. 권력 있는 거 안 나와요. 가족이 같이 손잡고 있는 게 나와요. 이미지에. 세상 사람도 그렇게 얘기해요. 행복은 돈, 권력하고 아무 상관계가 없어요. 그냥 내가 좋은 날, 내가 즐거운 날, 내가 기쁜 날, 그런 거 치면은 뭐 멋들어진 데서 뭐 와인잔 갖고 있는 거 나올 수가 있죠. 높은 빌딩에 올라가서. 그런데 행복이라는 단어, 마음의 행복, 그런 단어 치고 이미지 검색을 해보면 그런 거. 같이 가족이 손잡고 있을 때, 얼굴 마주하고 있을 때, 부모가 자녀하고 놀고 있을 잔디밭에서 그런 이미지가 나와요. 여러분, 마음의 즐거운 것은, 진정 즐거운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 구할 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를 만났을 때 그것이 가장 즐겁고 즐거운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 12절 13절 끝에 보세요. 그의 이적,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해라. 15절 너희는 그의 언약과 천대에 명령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해라. 여호와의 법을 기억해라. 그렇죠? 여호와를 알리고 전하고 기억해라. 여호와의 뜻, 여호와의 말씀. 그렇죠? 그러면서 또 이제 반복하는데 23절 온 땅에 여호와는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해라. 24절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것,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것,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알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매일 기억하며 하나님의 구원한 것을 선포하는 일,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일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 영광 돌리는 거 중요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어떻게 드려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 우상에게 드리듯 저희 부모님들이 어른 조상들이 정한수 떠놓고 달림에게 자기 소원을 빌듯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 예배를 그 경배를 드려라는 것이죠. 그 내용이 이제 나와요. 4가지로 나오는데 돌릴지어다 어떻게 해요?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가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경배해라. 그러니까 이거죠.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름답고 거룩한 제물을 들고 가라. 여러분 돈 많으셔야 되겠어요. 아름답고 거룩한 것 매일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름답고 거룩한 제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것을 가지고 가도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것을 가지고 가도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사실은 흠이 있고 그 가져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2랩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랩돈 그런데 그것이 가장 귀하다. 있는 것을 다 드렸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말하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다고.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신약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신약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자, 첫 번째가 그거고 2번째는 이제 뭐냐 하면은 31절 보면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30절도 그렇잖아요.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뭐예요? 하나님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을 가진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 다스리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 앞에 나아가는 게 합당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32절 시작.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즐거워할지어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심령이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예배하는데 내 마음이 즐겁지 않아. 그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다른 신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름이 하나님인지 모르지만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크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데 내 심령이 복되지 않을 수 없고 즐겁지 않을 수 없죠. 기쁘지 않을 수 없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참석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여호와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막 마음이 꿀꿀하고 막 그냥 어쩔 줄 모르고 그건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죠. 합당한 예배. 자, 4번째 마지막입니다. 뭘 알아야 될까? 34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 죄송합니다. 33절입니다. 시작.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자,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도 알고 다 좋은데 우리가 분명히 알 건 하나님은 심판주라는 거예요. 이거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 그냥 좋아. 하나님 그냥 사랑 많으셔. 하나님 죄인을 위해서 오셨지. 그거로 부족해요.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심판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여호와께 합당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주 만물의 통치자로 알고 하나님이 심판주로 알고 하나님을 나아올 때 즐거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거룩한 제물, 그렇죠?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다른 본문들도 105편도 그렇고 귀한 말씀들 많은데 오늘 여기까지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드리는 오늘의 기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언약을 세우시고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듯이 예람교회와 성도들의 삶도 주님의 언약 안에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찬송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의 뜻을 따르는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주님, 내 인생에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이 있으며 악인이 득세하며 형통한 것이 차고 넘치는 현실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처럼 주의 성소에서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의 주권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마음의 불평과 낙심에 머물지 않고 주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나의 힘이시며 영원한 분계디심을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함이 복임을 믿고 오늘도 주님의 임재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위로를 누리며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기도 드리시겠습니다.